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2장 10절 말씀. 학개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에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초라함,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외적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세게 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이제 3달 정도가 흐른 때였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아홉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하시죠. 여섯째 달 24일 1장 15절에 여섯째 달 24일에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했는데 한 3달 정도 흐른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2가지 질문을 합니다. 2가지 질문.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과 13절. 자,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학개가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인가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에 쌌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이 어느 국에나 어떤 음식물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 제사장들이 그 질문을 듣고서 아니다. 그게 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부정해지겠는가라고 또 물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다. 네. 시체를 만진 사람이 뭘 닿으면 부정해진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개가 질문하는 이 질문은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어요. 우리 제사장들이 대답하기에는 또 유다 백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학개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지금 이 백성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어떤 고기를 싼 그 옷으로 고기를 쌌는데 그것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성물이 되겠느냐? 자,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것이 성물이 되는 게 아니죠. 자동적으로 어떤 것이 거룩한 것에 닿아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죠. 자,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성전을 건축을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거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다. 거룩한 고기를 쌓는 그 옷자락이 어떤 국에다고 어떻게 해서 그 물건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그걸 대답을 잘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을 건축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은 버리고 경건의 삶을 부단히 노력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었지,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것이 맞춰진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금 한 3개월 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들은 이게 성전을 지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도 거룩해진다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다.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평판이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또 평판이 좋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성도다. 그러면 그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성도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예, 물건에 거룩한 것이 물건에 닿았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목회자가 되었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어떤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그 수준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또 적용을 해보고 또 우리를 돌아봅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절입니다. 이제 13절의 질문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부정해지겠느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못을 타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지금 학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한 것은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죠.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가 어떤 걸 만지면 자연적으로 그건 또 부정해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가 만진 것은 자동적으로 이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격이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 가고 어느 기관에 있고 어떤 곳에 내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그 생명은 흘러가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부정해진 자는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나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부정해지면서 계속 노력해 본다고 해보세요. 계속 부정해지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목회자라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내가 설교자로 준비되는 것, 설교자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면 그 생명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흘러가게 된다. 이 사실을 너희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너희의 내면이 중요하고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라. 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는 때를 기억하라. 과거에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들의 하는 것에 복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기억하고 정말 부단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순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학계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전을 짓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쉬운, 너무나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 그 상황을 가지고서 학계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어떤 분들은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을 또 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위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다. 어떤 거룩한 물건이 어디에 단다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늘 깨어있기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단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중요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또 오늘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와 같은 부단한 결의와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동적으로 내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알면서도 신앙만큼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아버지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이 크신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들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내가 힘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흘러가는 건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가 닿는 그곳은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런 존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깨어있고 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되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정말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또 많이 또 줄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 모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이 한국 교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목회자들에게 구령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하나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으로 문을 닫는 교회들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참고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든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언도를 깨어서 주여 영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의 목회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모든 여정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